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아멘. 자, 이사야 45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44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무익하고 헛된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속자요, 또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또 우상에게 기대서 점치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 그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은 그것의 출처가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구체적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머지않아서 철저하게 파괴될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이 장래에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한 도구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설명하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지난 44장 28절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실명이 언급됩니다. 4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네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28절에서 고레스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실제 150여 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같이 고국 땅으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분명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45장에서는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4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아주 성경에서 좀 특별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우선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대신 당시에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에 성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표현하는 것이 기름 붓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단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시의 통념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44장 28절에서도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자.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푸른 초장에 있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고레스라는 인물을 목자 삼아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를 통해 다시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적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짓밟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나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이 성전 파괴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질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바로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작정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념,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배의 대상으로서 봐야지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고레스를 성별하신 것을 통해서 장차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 역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우리는 그 먼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45장의 주인공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예표하고 있는 분,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고레스가 한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의 종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영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별되신 자라고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아닌 고레스에게 투영된 우리의 진정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저 정치적인 자유만 줄 수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 그러한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고 그 앞에 성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고 놋새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쪼개고 내게 어둠 속의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를 줄 것이니 내 이름을 부르니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것이다. 고레스의 정복과 통치에 있어서 먼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토록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에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적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한 것도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도성을 점령할 때 벨사살 왕은 그 도성 안에서 수많은 귀족들과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어떤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글자가 쓰여집니다. 바벨론 왕은 그것을 보고 큰 두려움이 휩싸여서 바벨론의 그 부하들은 고레스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는 사실상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쉽게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기록에 따르면 고레스는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큰 행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고레스가 아르메니아 땅을 공격하는데 그때도 예상치 못하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아르메니아 군대의 군마들이, 그 말들이 페르시아의 낙타들이 풍기는 그 냄새 때문에 너무 놀라서 큰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이 세상 역사가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이나 아니면 어떤 참 운 좋은 행운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정복 전쟁을 순탄하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그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의적으로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은 고레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손을 잡고 내가,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바로 이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고레스 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고레스 한 사람을 높이려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려고 고레스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내 이름을 지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는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역사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구원.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자비와 긍휼의 베푸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나중에 고레스가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에스라의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거룩하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각자 저마다 다양한 신들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44장에서도 봤듯이 그 우상들의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들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지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신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다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설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각자 여러 집에서 아마 수많은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조상들이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다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땅에 묻힌 그러한 똑같이 무력한 그러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이 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복과 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유교적인 것들, 또 이러한 무속적인 것들도 사실은 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마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믿게끔 합니까? 정말로 죽은 조상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대로 공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조상들이 노하셔서 그 자손들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우리가 공양을 잘 바쳐야 그들의 노가 누그러지고 우리에게 다 복도 주고 하는 것이다 하게끔 그렇게 정말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조상신이든 귀신이든 이러한 혼령들을 빌어서 다양한 식으로 우리에게 간섭을 해서 진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이 있게끔 영향을 받게끔 그렇게 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절대 조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혼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가면으로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 사람들을 이러한 거짓되고 마귀적인 것들에 매이게 하려는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45장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을 8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다른 신은 없다. 1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이는 없다. 21절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22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8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정작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헛된 우상들에게 그 악령들에게 속아서 거기에다가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비로소 원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 속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어떠한 빛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과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실 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복도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당하는 재난마저도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뒤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들이 각자 자기가 주관하는 영역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영역 밖에 또는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나라 밖을 넘어가면 거기서는 신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빛의 신은 어둠의 일들을 넘볼 수 없고 또 어둠에 있는 신은 빛의 영역을 넘볼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빛과 어둠의 신이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대립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의 조잡한 신관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우주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복과 화와 평안과 환난,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악한 어둠의 신인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결코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러므로 악함이나 불의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들, 슬픈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어쨌든 저런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일 텐데 굳이 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했을까?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품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남들처럼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게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밖에도 우리는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원망을 하는 것도 크나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단 하나도 지혜롭지 않거나 의롭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질그릇 중에 하나이면서 그 지으신 자와 논쟁하는 자여, 진흙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거나 네가 만든 것이 그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는 것을 감히 질그릇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지혜가 짧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일하시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장구한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지, 인간이 고통을 받고 화를 당하고 비참함에 눈물 흘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또 평강이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영원히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복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신 악을 사랑하고 마귀를 추종하니까 그러한 인생에 평강이 없고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징계로서가 아니라 연단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생의 섭리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절대로 폭군처럼 내 마음대로 막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옳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비록 제가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장래 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장래 일들을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그 점치는 신들에게 묻듯이 우상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여기는 자들을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감히 지금 내게 점치듯이 물으려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큰 모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 손을 하늘에 펼쳤고 모든 천체에게, 즉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내가 명령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에다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그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너무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서포트 해주는 어떤 하나님 무슨 하인처럼 여기고 인생이 안 풀리면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모르고 입술로 범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함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당장 내게 힘이 되는 돈과 여러 물질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마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무력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봐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하늘을 펼쳤고 온 우주의 천체에다가 명령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에티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다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매여 내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서 주변의 그 국가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제 높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장차 언제 실현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열방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이 온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러한 복된 장면을 하나님은 지금 이 한참 전에 미리 앞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모든 만물, 피조물들과 인간의 세상 만사가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은밀하게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 믿어야 할 만큼 충분한 계시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한 하나님, 그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지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이는 없다. 나는 어둠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말하고 공정을 알린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믿으라고.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구원이시라는 이 사실을 실제 믿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나아오너라.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들은 무지해서 나무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그렇다 해도 그 죽은 우상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풀지 못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우상에다가 헛된 그러한 처방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우상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거부터가 무능한 겁니다. 그거부터가 우상이 거짓된 것이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길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설령 다른 종교는 구원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내가 인간이 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자체가 나 자체가 부패하고 썩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소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가장 망가지고 오염된 게 바로 나 자신인데 내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을 더 비참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것들이 바른 길도 제시해 주지 못하지만 설령 무언가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 실제적인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매이게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 구원을 계속 확인해 나가지 않는 이상 도저히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인간의 계속되는 행위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거기에 기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예로부터 선포한 자가 누구냐? 옛날부터 이 일을 알린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말이 의로운 가운데 나갔으니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만 공의와 힘이 있다. 주께 분노했던 자들은 모두 주께로 나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여기 22절의 말씀처럼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죄로 죽음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결국 우리가 사는 길로 생명길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로 복되고 참으로 그 의미 있는 값진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는 삶,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즐거움을 쫓습니다. 또 어떤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잠시 즐거움들, 우리의 쾌락들, 그러한 정욕들도 결국에는 그저 다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복 대신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뭘 해도 다 허무하고 무엇을 해도 다 공허할 뿐입니다.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에 이제 접어드신 분들은 이 인생이 참 공허하고 허무한 거구나, 인생이 참 외롭고 고독한 거구나 하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참 의미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설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마냥 그 시간들이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오늘 이 설을 쓸쓸하게 고독하게 보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부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비틀비틀거리고 그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헤매이고 빛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어둡고 헤매고 방황하고 그런 목말라 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복된 길, 그 환한 빛되는 길, 그 참된 기쁨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하셨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만이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내 아들을 통해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외로운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은혜에 목마른 자들, 이 사랑에 목마른 자들을 누구라도 값없이 돈 없이 나와 다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여기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참되게 진실되게 밝혀줄 빛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비춰줄 빛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분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온 땅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올 한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